우리 같이 은혜 나눌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온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돌리고 수립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온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말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앉으신 자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만 하는 거 아니시죠? 주일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머지 6일은 별로 안 하고 그러는 건 아시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같은 제목입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나면서부터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었어요. 태어나서.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일을 했죠. 그러나 헬렌 켈러로 인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그렇게 장애를 딛고 일어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헬렌 켈러에게 설리반이라는 선생이 없었다면 그냥 헬렌 켈러는 평범한 인물에 지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삶이 달라지게 돼요. 매일 불평하고 근심 걱정하고 그렇게 말에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같이 있게 되면요 같이 불평하고 근심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밝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남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렇게 힘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자기도 밝아지는 거죠.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아내를 만나고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정 분위기도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삶에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크리스찬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 어떤 교회를 섬기고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에 결정될 수가 있다. 신앙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이 가까이 함께하느냐,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이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된다.
아멘. 크리스찬 삶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아멘. 나는 가끔 가다가 한 달에 한 번 체험하나요? 1년에 한두 번 체험해요. 그런 삶은 진짜로 신앙적인 그런 깊이 있는 삶이 아닙니다. 날마다 체험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냐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맞습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체험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체험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지금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강성하게 됩니다. 아멘. 본문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여호와가 함께 다윗과 함께 하니까 점점 강성해져. 이 강성하다는 말은요, 강하고 능력이 많은 거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와서 그들의 왕이 돼서 7년 6개월을 그렇게 왕으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 다윗을 추대해요. 장로들이 모이고 이렇게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이스라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정식으로 선포하게 돼요. 그것은 이미 사울이 다윗을 왕으로 그렇게 세웠다는 것을 예언했을 때 그 사실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왕이 된 다윗에게 점점 강성해지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시니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뒤에 보면 다윗을 돕는 용사들에 대한 명단과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그 강성함이 증거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성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아멘. 오늘 말씀만 봐도 다윗은 난공불락의 그런 예루살렘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 성을 차지하기 위한 지혜와 전략 또 성을 더욱 철저하게 다스리는 그런 치밀함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강성해지는 것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가 능력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더 강성해지는 이유가 원인이 다윗에게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멘.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분명 다윗에게는 좋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자질적으로 그런 왕이 될 자질이 있어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한 자질과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이런 자질이나 능력이 있다고 해도 꼭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뜻대로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여러분 1+1 이렇게 인생을 입력하면 2 이렇게 둘로 2라는 답으로 딱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보면 보셔서 알겠지만 이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인생이 나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정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 그들을 모두에게 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잘한다고 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고 좋은 가정을 이끌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좋은 아내를 만나고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 생활이 아주 좋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가정이에요. 한마디로 이 솔로몬의 얘기에 의하면 인생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자질과 능력을 갖춘다고 해서 꼭 점점 강성해지는 쪽으로 이어지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남들보다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도 오히려 점점 약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장 여러분 다윗 전에 사울만 봐도 그래요. 사울도 자질과 능력을 갖춘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갖춘 왕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마지막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끝나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또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수많은 유망주들이 반짝하고 빛이 한번 탁 났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아무리 어렸을 때 능력이 많아서 아주 사람들에게 그 많은 칭찬을 받고 두각을 나타내는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런 어린 사람들이요.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승승장구하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윗이 그렇게 강성했던 원인이 뭐였냐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삶의 우리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더라. 아멘.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더 하나님의 강성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강성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가 부족하거든, 능력이 부족하든, 실력이 부족하든, 재물이 부족하든, 지식이 부족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지 없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해요. 첫째는 자신의 능력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수고하는 노력한 그 능력만큼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도 놀라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뉴스나 인터넷에 보면은 이 세상에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카카오를 만든 사람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카카오를 만든 사람은 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애플 컴퓨터를 만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보다 더 능력을 가진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IT 기업의 CEO들만 보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진짜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한계는 딱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 능력 있는 것만큼 그들이 발휘하는 것, 거기까지는.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만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만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에는 20이라고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20의 능력만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10의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100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 100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강성하게 하심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역대상 14장에 보면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자 다윗을 공격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리 손을 쓰기 위해서 선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전에도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그런 경험이 많은 장수였어요. 전략가였죠. 보통 갑자기 침략을 당하게 되면 다윗같이 능력이 많은 그런 유능한 장수가 자기보다 자기 생각에 더 열악한 그 군대가 침공했다면 바로 나가서 무찔렀을 거예요. 물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 가장 무엇을 먼저 했을까요? 자신의 경험과 능력,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대항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블레셋이 침공해 오면은 치러 가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데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요. 내가 치러 갈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제 손에 붙이겠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2번씩이나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블레셋을 완전하게 물리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강성하게 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매일 깨어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누구죠?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응답이 막 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 삶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매일 깨어 믿음 가운데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총리를 받던 요셉이 순식간에 형의 그런 모함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종이 되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사람들의 삶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가족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데 남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 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고 형들로부터 배신당한 그 비참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어요. 그랬더니 보디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보고 그를 그렇게 대우해 줬어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운 요셉이 이 가운데 그냥 계속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누명을 쓰게 되죠. 그리고 또 옥에 갇히게 돼요. 가뜩이나 종에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이 노예 신분이어서 힘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게다가 죄인으로 옥에까지 갇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봐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시고 간수장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 감옥에서도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되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냥 히스기야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나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형통하게 해주실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요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형통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어떤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진짜로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어디서나 자기가 맡은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분을 보면은 우리가 안 봐도 다 알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어디 가서는 열심히 하실 분이라고 믿어지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분이셨어요. 되게 성실하셨어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술, 담배를 안 하니까 회식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사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았죠. 미우통이 바뀐 거죠. 회식할 때마다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사들에게 한마디로 찍힌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부를 못했어요. 아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뭐예요? 손바닥 지문이 없어진다. 하도 비벼가지고. 이분은 지문이 다 있었다고. 비비지 않아서. 하여튼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부분이 또 있었던 것이 상사들의 마음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지 않는 거죠. 마음에 일보다 일을 잘해서 능력을 인정받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이 직장에 다니면 있거든요. 어떻게 아부자리에서 진급하고 상사 눈에 들어서 진급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정이나 추석 이런 때 선물을 드리는 것은 누구나 다 하니까 그 외에 그 부장이나 이사 이런 사람들의 대소사, 집안의 무슨 대소사까지 다 천연 가서 막 도와주고 그렇게 눈도장을 매일 찍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상사의 눈에 들어서 진급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집사님은 전혀 그런 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회사 일만 열심히 하는 거죠. 성실하게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진급 때마다 밀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급에 밀려서 몇 년을 밀리니까 자기 몇 년 후배들과 같은 직급에서 계속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게 진급 때만 되면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 안수 집사님 또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 얘기를 들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항상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뿐만 있는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그냥 부서지라 일을 한 거죠. 항상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셨어요. 그냥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도 줍고 또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다른 부하 직원한테 시키지 않고 자기가 다 치우는 거예요. 그게 솔선수범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인정을 못 받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직원들 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안수 집사님에게 와서 다 하소연을 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때가 됐나 봐요. 하나님이 그를 진급시켜줍니다. 많은 직원들이 다 박수를 쳐주는 거죠. 진급할 충분히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는 것을 다 인정을 해주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맡은 바 나에게 준 삶을 열심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언젠가 높여주세요. 그리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이나
그런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항상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여태까지 모세가 한 그런 놀라운 기적, 그런 일들을 보면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저 모세처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자기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여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명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자원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임자였던 모세는 뛰어났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 그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내가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진리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초조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두려움을 제거시켜주는 분이세요.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할 때 우리의 불안, 초조,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미국에서 마음의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안케이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종교와 직분을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가장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1위가 누구였을 것 같겠습니까? 한번 추측해 보세요. 누가 가장 이 코로나 시대에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었을까? 기독교인들이에요. 행복지수가 가장 높대 기독교인들. 그 다음이 누구였을까요? 2위. 재벌들이에요. 재벌. 가진 게 많으니까요. 두려움이 없답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그것을 여러분 결과로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냥 형통하게 평안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평안이 임하게 되고 담대함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병이 나면은 어디 가죠?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고 병이 낫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병이 나면은 이 시간적으로 병이 나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게 신약과 구약이에요. 약이에요. 그래서 목회자한테 목사님한테 가서 처방을 받는 거죠. 슬픔을 당한 사람들, 낙심을 당한 사람들, 욥기를 읽는 거죠. 처방을 받아서.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읽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잠언서를 읽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필요하는 사람은 시편을 읽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십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아멘. 말씀이 활력이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임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절망, 두려움, 초조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아직도 될까? 안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안 될 거야라고 믿는 순간 안 됩니다. 될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볼 수 없어요. 어느 장소에가.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유튜브나 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우리가 읽고 들을 수 있어요.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나 앱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고 그런 방법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가장 축복인 거예요.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가 가운데 그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도하셔요. 어떤 책이 보니까 18세기 영국 대부흥운동 일으켰던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휘필드 목사님이 전도 집회나 설교의 초빙을 받으면 꼭 한 사람 동반해서 데리고 갔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노인이세요. 그리고 지체장애자예요. 그래서 초청을 하는 그 측에서 약간 부담감을 느끼게 돼요. 왜 그러냐면 지체장애자에다가 노인분이니까 이분이 같이 오시니까 이분도 같이 목사님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이분을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설교하거나 집회 중에 이 노인분은 항상 그 목사님을 위해서 옆에서 중보 기도자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그 기도 때문에 이 휘필드 목사님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설교 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는 그 부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 일어나게 된 원인이 휘필드 목사님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이지만 지체장애자지만 그분을 데리고 다녔던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떤 책에도 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휘필드 목사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그 무명의 기도 협력자의 중보 기도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강성해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에 힘이 필요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기도가 쌓일 때 놀라운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두나미스의 하나님이세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에서 연유된 그런 말이에요. 다이나마이트, 폭발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언젠가 지금 나타나지 않더라도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이 때가 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강성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든 불안, 초조,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